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통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5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빛으로 꺼낸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원본이 이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가 빛으로 재창조되었다라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선언, 너희는 빛이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난 우리에게 이제 어떠한 생각이 남습니까? 내가 이미 빛이 되었다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맺혀져야 한다는데 과연 나는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나는 빛으로 살아왔는가? 혹시나 그것을 잘 살지 못하였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단순히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윤리적인 덕목을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빛이 된 신자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결국 무엇을 위하여, 무엇에 의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금 바울 사도가 빛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제 첫 번째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단순히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 열심히 살아야 돼, 더 열심히 예배 나와야 된다, 더 열심히 종교 생활 해야 된다, 너희들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기서 이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이제 헬라어로 아크리보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히 자세히 주의한다, 그러니까 앞에 가는 길을 이제 자세히 주의해서 걸어야 된다, 그래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 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제 고대의 군인들이 완벽하게 대열을 맞춰서 행진할 때 쓰던 말이 이 말이에요. 자세히 주의해서 대열을 맞춰서 행진해라. 그래서 머리카락 한 올의 오차도 없이 이제 앞사람의 발 뒤꿈치만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정밀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만 바라보면서 앞사람만 졸졸졸 따라가는 그 정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열을 맞춰서 가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죠. 대열에서 이탈하면 바로 거기서 얼차려 받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너무 내 삶이 바쁘다 보니 제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어쩌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또 한 주가 흘러서 주일이 돌아왔네요.
이렇게 한 주, 한 달, 1년이 휙 하고 지나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래도 다들 자신의 신분을 매주 주일마다 듣기 때문에 이제 열심도 내고 좀 애써 보려고 하는데 뭔가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죠. 근데 바울이 이걸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하지 않으면 그냥 신앙생활이 관성대로 흘러가요.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익숙하게 매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뭐예요? 의지 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요해야 한다라는 거죠. 주의 깊음이 너희들에게 없어서 문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라.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여러분, 이 지혜는 어떤 재테크 비법이나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을 막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오면서 어쨌든 하루하루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발걸음을 여러분들 내디디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은 어떤 선택의 갈림길을 앞에 두고 어떤 기준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빛의 열매 중에 의로움이라는 게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라는 그 신호등을 보고 건널목을 건널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 것이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내 기분에 따라 결정한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한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의로움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16절 말씀을 보면 이걸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짧죠? 함께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가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간 관리하는 법, 프랭클린 다이어리 쓰는 법, 이걸 교회에서 이제 가르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 또. 그래서 한 달 일정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월이 때가 악한데, 저기 켜졌어요. 때가 악한데, 세월을 아껴야 된다. 시간을 아껴서 철두철미하게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여기서 세월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카이로스라고 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냥 뭐 일주일의 시간, 한 달의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의미합니다. 카이로스, 세월, 때, 이걸 의미해요.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들. 그래서 이 아끼라라는 단어도 중요해요.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데, 이 아끼라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시장에서 상인이 값을 치르고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구속하라, 이렇게도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사라,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기회를 사라, 기회를 구매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며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세요. 많이 바쁘기도 했어요. 분주하게 흘러왔어요. 정신없어요. 그럼에도 분명히 우리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회들을 허락하셨어요. 어떠한 시간들을 허락하세요. 어떤 기회들입니까? 지혜 있는 자로 행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세요. 아주 작은 순간들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많은 결정적인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그 시간들을 아무 생각 없이, 주의 없이 지혜 없는 자와 같이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씀해요?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기회들을 더 사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들 인류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흐름 자체마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헛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오염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빛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을 타다 보면 어때요? 그냥 헛된 곳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그 시류에 휩쓸려 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오염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서로 얘기하죠. 인생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참 고달프다, 힘들다, 더 살아 뭐하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시간들은 그냥 흘려보내라고 주신 게 아니야. 카이로스야. 너희들에게 주신 기회들이야. 하루하루가 다 너무나 소중한 기회들이야. 빛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살아가야 할 기회들, 지혜로운 자로 행할 수 있는 시간들, 그런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인데 바쁘게만 정신없게만 보내면 되겠냐? 그 기회들을 살아. 세월을 아끼라. 요즘 주식들 많이 해요. 주식 하나 여러분들 구매할 때도 어때요?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공부 안 하고 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도박이에요. 도박, 투기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하나 할 때도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추진하는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진짜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서 그 기회들을 우리가 사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도 기회를 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뜻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찾으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해하라. 주의 뜻은 우리가 더 뭐 새롭게 찾아야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 주의 뜻을 찾으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밤새 내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금식 기도를 해야지만, 혹은 뭔가를 봐야지만, 뭘 들어야지만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입이에요, 사입이. 그죠?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뜻은 충분하게 이미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세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외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도덕법 안에, 율법 안에, 십계명 안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을 해설할 수 있는 목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다 들으면서도 어때요? 내가 찾던 하나님의 뜻은 저게 아닌데, 나는 아파트를 원하는데, 나는 내 성공을 원하고, 내가 앞으로 더 잘 살아갈 부귀영화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또 그 복은 주시지 않고 나한테 뭐 빛의 자녀로 살라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뜻이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꾸 외면하고, 그것을 경청하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충분히 드러내신 뜻을 압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다른 것들에만 끌려가는 걸까?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아주 강력한 도전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이 말씀 관련해서 이제 주중에 어느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교회일 거예요. 거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이제 술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랬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이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금주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의미로 정말 정확히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따라오게 하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하고, 와인도 술이다. 맥주도 술이다. 이걸 따라하게 하죠. 참, 그래, 뭐. 훌륭하다고 알려지신 목사님이신데도 여전히 이제 그 정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금주 말씀이라면, 전 당장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베푸셨던 기적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그럼 포도주가 와인이면, 술이면, 예수님이 술을 만드신 건데, 술이 그래서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마시게 한 건 뭐지? 이제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단순히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음료를 마셨냐, 뭐 섭취했냐 아니냐 이런 금주의 문제로 풀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그 성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약물 투여도 그럼 뭐 다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힘듭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은 생겨요. 그럼 왜 하필 이제 성령의 충만함과 대조해서 지금 술 취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더 첨예한 죄악들도 많잖아요. 뭐 살인, 도둑질, 뭐 간음, 사기, 뭐 분노, 미움 이런 것도 많은데 왜 굳이 술 취함으로 대비하느냐를 생각해 봐야겠죠. 먼저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최전선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바쿠스 축제라고 있었어요. 바쿠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술, 축제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쿠스 축제다 하면은 그 축제날만큼은 술을 진탕 마시고 모두가 황홀경에 빠질 정도로 막 이제 그 방탕하게 노는 거예요. 아마 당시 이 당시 이방인들도 괴로운 일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축제에 참여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으로 보여요. 문제는 이게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당시 로마 당국에서 축제는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 정도로 너무 사람들이 막 술 취해서 이제 이 나라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막 빠져 있었다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어떤 걸까요? 인생이 괴로워요, 살기가. 그래서 자꾸 어떤 스트레스 풀 만한 구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로 술인 사람들도 있어요. 술 취함으로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걸 잊어보려고. 혹은 흡연인 사람도 있어요. 담배를 필 때마다 그 한숨에 이제 담배 연기를 내뿜는 한숨에 이제 이 스트레스를 날려보내는 거죠. 혹은 돈에 취한 사람도 있어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것으로. 혹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 혹은 내 감정에 취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괴로움밖에 없고 슬픔만 가득해. 항상 자기 탓만 하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 취함의 요점이 있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면 사람이 어때요? 자신의 의지와 판단력 그리고 이성이 마비가 되듯이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 뭔가에 너희들 취한 부분은 없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들의 삶에서 어떤 다른 부분에 취하며 살아가고 있을 거야. 점검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너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니? 정신을 못 차리게 하니? 너희들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인생에서 막 끌려다니기만 하고 그것만 신경 쓰이고 그것에서만 뭔가 그게 회복만 되면 위안을 찾고 그것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그게 없어지면 한없이 불안해지는 막 금세 나락에 떨어질 것만 같은 어떤 잘못된 우상, 술과 같은 게 너희들 인생에도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을 휘어잡고 있는 술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술이 되실 수도 있고 요즘은 주식 차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코인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제로콜라가 좀 그래요. 제로콜라 집에서도 아내랑 주원이가 아빠 너무 적당히 먹어요 할 정도로 이제 마트에서 세일만 하면 한 3통씩 사다 놓느라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뭔가 속이 답답할 때 제로콜라 한 잔을 싹 들이키면 이제 제 마음이 싹 이제 뭐랄까 이제 내려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면은 탁 한 잔 하면은 뭔가 그 시원한 것 같은, 여러분 느낌이고 생각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좀 이거에 취하지 않으려고 이제 너무 막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은 좀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부러 꼭 매일 안 먹으려고 매일 한 잔씩 꼭 마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남들과의 비교이든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성취이든, 아침에 눈을 떠도 생각이 나고 내 하루의 모든 판단이나 감정이나 선택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나에게 있다면 자세히 주의하여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인지,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것인지를 점검함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본문에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니까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리해 봐야 해요.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고 아까 전에 똑같죠. 이제 주의 뜻을 찾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한다던가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골방에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도 이제 주일이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에서 찬양들을 부를 거예요. 근데 찬양 중에 가사 중에 많은 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여 오소서, 이런 찬양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성령이 지금 떠나셨는데 오늘 이 예배 때 막 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성도들이 자신에게 성령이 안 오신 줄 알아요. 혹은 오셨다가 지금 떠나 계신 줄 알아요. 그래서 혹은 조금 오셨는데 아직 오셔야 될 게 더 남은 것처럼 막 생각도 해요. 이게 여러분 다 성령 하나님을 오해해서 비롯된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부터 또 성령이라는 선물 책으로 바르게 잘 배우겠지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3위 중에 한 위격으로서 능력과 그 권능이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이 이해에서 보면 어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이제 이 받으라 동사의 문법적인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받으라라는 동사의 3가지 문법적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래서 한 번만 받아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다 성령이 이미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번만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 애써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받으라.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동사는 수동태죠. 그러니까 받으라라는 말이 사실 웃겨요. 누가 줄 건데 너 보고 받으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사실은 내 힘으로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랄랄랄라 여러분들 해보세요 해가지고 막 혀가 꼬이기 시작하면 성령 받았네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이신 어떤 의지로서 오셔야 오는 것이지, 내가 오란다고 오시고 가란다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받으라, 수동태예요. 근데 3번째로 또 명령형인 걸 알 수 있어요. 명령형. 받으라이지 받을래? 이게 아니에요. 너 받을래? 물어보는 게 아니고 받으라, 명령형. 그래서 이 명령이 어때요? 마땅히 오늘도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현재형으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애써야만 하는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다 3가지 동사의 특징을 보고 나니까 오히려 헷갈리는 게, 아니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고 싶어도 받는 게 아닌 수동태라는데, 근데 그걸 또 매일매일 추구하라는 현재형과 명령형이 주어져 있어. 이 약간 모순 같죠. 여기서 이제 청교도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토마스 멘튼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농부가 밭을 간다고 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밭을
갈지 않는 농부는 결코 비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밭을 간다고 비가 내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비가 내릴 때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밭을 갈아놨기 때문에 비가 올 때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비가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시지만 비가 왔을 때 그 비로 인한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우리로 보자면 어떤 거예요? 은혜를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지만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의미예요. 은혜의 방편에 뭐가 있어요? 소율이 문답에서 우리가 배우지만 말씀, 읽기, 듣기, 그 다음에 성례, 성찬과 세례 참여하는 거, 그리고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가 베풀어질 때 내가 받았던 세례를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월마다 월초에 성찬이 베풀어질 때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보이는 말씀을 보며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 실제의 효력을 누리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회들.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죠? 여러분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날 뭐 하십니까? 일찍 자야죠.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일을 컨디션 좋게 하루 종일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하려면 일찍 자야죠. 그리고 오늘 선포될 말씀을 한 번 더 읽는 것. 그러면 더 이해해 좋겠죠. 혹은 지난주 말씀 리뷰 영상을 목사가 공유해줬어? 그럼 한 번 틀어주는 거지. 기억하면 맥락이 이어지니까 항상. 그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이에요. 그걸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우리가 함께 읽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가 필요하다고 기도할 때이다라는 말을 가끔씩 하시는 거구나.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에 얼마나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지 넘쳐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멘튼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농부처럼 비가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권이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항상 기경하며 갈아놓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거나 부족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에 취하여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 삶을 그게 지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고 나의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마땅히 경계함으로 분별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의 뜻을 이해함으로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요 주님이 주신 기회들을 구매하는 사는 삶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입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떠한지 이제 그 특징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19절, 20절, 21절은 각각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하나씩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19절 말씀에는 참된 예배가 그 특징임을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며. 이건 단순히 사적으로 노래를 불렀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부를 수 있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또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경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뭐 개인적으로 막 무엇인가를 체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지극히 현실적인 너희들의 입술의 고백,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송이 사실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요즘 인터넷도 잘 되고 집에서 클릭만 몇 번 하면은 여기저기 그 교회의 예배들 다 볼 수 있는데, 집에서 혼자 말씀 듣고 하면 얼마나 간편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함을 무릅쓰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도 쭉 봐왔지만 우리 모두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바쿠스 축제, 당시 이방인들은 어때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술에 취하고 노래를 부르고 향락을 즐기며 이성을 잃고 방탕을 일삼아요. 그러나 그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대비되는 주님의 공동체 교회는 어떠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시로, 노래로 주님을 마음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는 공동체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상과 너무도 구별된 존재들이 됨을, 지금 어둠 속의 빛과 같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이게도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말하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그러나 거꾸로 어때요?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 주일의 이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드리는 찬송, 기도,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항상 도우신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두 번째 결과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예요? 두 번째 결과는 감사입니다. 범사의 감사.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범사에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대박 났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즉 모든 일에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안 좋은 일이 터졌는데도, 사업이 잘 풀려서 돈을 막 착착 벌 때뿐만이 아니라 사업이 여러 방면으로 막혔는데도, 내 계획대로 인생이 막 진행될 때뿐만 아니라 내 계획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데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버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다 떨어졌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칼뱅 목사님이 이제 비유하신 내용을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건데,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사실 한 가지 원망할 일보다 만 가지 감사할 일이 넘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패역한 우리들은 한 가지 원망할 일, 불평할 일에 매몰돼요. 감사할 일들은 평소에 감사하지도 않아 놓고서 원망할 일들은 금방 입술에서 튀어나와 버려요. 패역한, 부패한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물론 그 한 가지 일이 너무 힘들긴 한데, 혹은 두 가지, 세 가지가 놓여 있을 때도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일조차도 어때요?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볼 때 어때요? 감사할 일이 우리에게 아직 많이 남았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 가운데 지내오셨습니까? 감사할 기회를 다 날려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그때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지내오진 않으셨습니까? 물론 우리 삶이 참 고단하고 고달픕니다.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지를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의 특징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마지막 시금석이에요. 피차 복종.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탁 거부감이 생기고 이렇게 부담스럽기도 해요. 뭔가 강제로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단어의 시제를 또 보면 이게 단순히 수동태, 그러니까 복종해라, 싫은데 억지로 행하는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간태 시제라고 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신자가 그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을 낮추어 상대에게 내어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을 낮추어 상대에게 내어주는 상태. 즉 자신이 단순히 약자여서가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받기에 기꺼이 나의 권리와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강자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앞에서 봤던 온유가 이겁니다. 온유가.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도 누가 가장 훌륭합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목사가 바로 앞에 나와서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니까 가끔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들어주는 게 더 대단하다. 들어주고 있는 게 더 대단하다. 그리 훌륭한 설교가 아닌데 엄청난 가르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가르침을 받으려 하고 기꺼이 순종, 복종하려 하고 그 태도가 훨씬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이기에 따르며 기꺼이 복종하는 이 신앙, 이게 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남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기보다, 고집 피우기보다 피차 복종하기에 더 힘쓰는 그 신앙의 태도가 사실은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저런 헌신으로 수고하는 분들의 그러한 수고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피차 복종하는 것, 받아주는 것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나머지 남은 부분은 다 피차 복종이에요. 복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피차 복종. 이게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들 경험하십니다. 양보하고 상대방의 뜻을 존중해주고 따라주고 분명히 이건 틀린 것 같은데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기꺼이 경청함으로 복종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안 되고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처럼 그러할 수 있는 우리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즉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복종은 다만 상대방 앞에서 무릎 꿇는 굴종이 아닙니다. 나 같은 냄새나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사랑 앞에 엎드리는 복종, 바로 이게 우리의 영광스러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봐왔지만 단순히 어떤 특별한 현상을 경험하고 희한한 걸 보고 듣는 게 아닙니다. 내 앞에 놓여진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아닌지 주의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나 세상의 헛된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생각하는 것.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서로 화답하고 교제하는 것. 그래서 내 인생에 너무 여러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에 취하여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현재 삶의 방향성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회사에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혹은 집안일을 하고 거래처를 만나고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오기까지 나는 과연 무엇에 빠져서 무엇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장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왔는지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주함인지, 혹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밀려오는 어떤 나를 엄습하는 불안과 염려는 아닌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주관하사 인도하고 계신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그렇게 빛이 된 존재라면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잠깐 멈춰서서 자세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월을 아끼시고 기회를 날마다 구매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돌아보건대 정작 무엇에 이끌려 살아왔는지도 모른 채 내 안에 불안과 염려에만, 그렇게 세상의 헛된 것들에만 취하여 비틀거리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 했던 그 나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와 지금 또 항상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귀한 건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취하여 살아, 무엇을 따라와 살아오는지, 무엇을 중심에 놓고 이를 불안하며 염려하며 살아오는지를 다시 공개적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로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금 경험하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시되 주여 영광 모든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한담교회 성도들이 일에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사 동행하시며 돌보아 주셨음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우리들에게도 계속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권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날마다 자세히 주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오직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 나의 입술 가운데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